식을 앞두고 우리 성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돌잔치가 있어서 돌잔치에 다녀왔습니다. 동생이 늦장가를 이렇게 가게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벌써 이제 1살을 먹어서 돌잔치를 어제 하게 되었습니다. 늘 동생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무거운 그런 돌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는 느낌을 가졌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형제가 5남매인데 이제 돌아가시고 5남매인데 다른 형제자매들은 다 시집장가를 가서 아름답게 가정을 꾸미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이 막내 남동생만 혼자 이렇게 솔로로 40인생을 살고 있으니 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동생이 이제 귀한 자매를 만나 가정을 꾸미고 또 이렇게 아이를 낳아서 이제 돌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돌잔치에 참여하는 제 마음이 너무 기쁘고 정말 감개무량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또 이 귀한 아들이고 또 식구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돌잔치를 하는데 그냥 할 수 없다 해가지고 하여튼 그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만찬을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 주님 먼 훗날 오셔서 우리에게 마련해줄 최후의 만찬, 그것을 좀 떠올려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누구와 또 얼마짜리의 그런 그 식사를, 이 최후의 여러분의 식사가 언제였을까? 누구와 또 언제 어디에서 정말 이런 최고의 식사 자리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 보셨는가? 여러분 한번 그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분명한 사실은 지상 최대의 가장 화려하고 귀중하고 비싼 식사는 여러분 성만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가졌던 그 최후의 만찬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그 식사는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 자기의 몸을 내어주는 식사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예식이 있어요. 이렇게 주일 오전에 드리는 예배가 있고요. 또 결혼식과 장례식, 또 영광스러운 그런 직분자를 세우는 임직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행해지는 이런 많은 예식이 있지만 그 예식 중에 가장 소중하고 귀중하며 영광스러운 예식이 무엇일까요? 네, 성찬식.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식이에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예식 중에 유일한. 예수님은요, 어떤 예식이라든지 어떤 형식, 이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한 가지 명령한 예식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찬식이에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찬식만큼 소중하고 또 그 깊이와 그 은혜의 풍성함이 간직돼 있는 예식은 이 성찬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손자들은 이 성찬식을 손으로 맛보는 복음이다. 손으로 만지는 복음이다. 가장 압축된 복음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마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하고자 하는 그 마지막 메시지를 이 예식을 담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행동적 유언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뜻깊은 예식입니까?
했다는 거죠. 우리가 1년에 한 2차례 정도밖에 성찬식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 성찬 예식을 한 번 할 때 이 하나님의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 이걸 다시 한번 이 상기하면서 떠올리면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이 성도들과의 관계가 정말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오늘 우리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러한 이 최초의 성찬 예식이 어떻게 행해졌고 또 성찬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 성찬의 의미를 설명하기 전에 이 배경 설명을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내가 명하는 이 일이 뭐냐면 바로 성찬식을 말해요. 성찬식. 그런데 이 놀라운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명하셨던 유언과도 같은 이 행동적인 이러한 성찬식을 행동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언하는 이 성찬식을 말이요. 오히려 유익이 못되고 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이 성찬식 때문에 뭔가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모임이 항상 유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모임은 어때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취미,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생의 목적,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그렇게 그들의 목적을 이렇게 모임, 만남을 유지해 가지만 여러분, 성도들의 모임은 그런 모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교제하면서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을 맹세하고 그래서 성도들의 유익은 항상 모임은 유익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성찬 예식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친 것이 아니라 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찬 예식으로 인해서 서로 분당이 일어나고 말이죠. 파당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모임이 되어 버렸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우리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했다. 이렇게 말해요. 초대교회 때는요, 이 애찬과 성찬이 구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쌓아와가지고 먼저 먹습니다.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성찬식을 거행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이러한 이 애찬과 성찬은요, 하루 일과를 다 끝내고 저녁 때 이 애찬을 행했어요. 성찬을. 그러니까 이러한 좀 부유하고 잘 사는 그런 성도들이 있잖아요. 또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주인들은 언제든지 빨리 와가지고 그렇게 음식을 준비해서 이제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반대로 노예라든지 종이라든지 또 정말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가난한 그러한 성도들은 이렇게 배가 이렇게 쫄쫄 굶는 상태에서 그렇게 저녁에 뉘엿뉘엿 해가 저무는 저녁에 이제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그 성찬식에 오면 함께 애찬을 나누고 또 성찬을 하면서 줄인 배를 이렇게 채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먼저 온 성도들이 말이에요. 다 떡을 먹고 또 이 포도주를 다 마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배부르고 심지어는 막 취해가지고 해롱해롱 한 거죠. 그런데 늦게 이제 주인의 일을 다 마치고 굶주린 이 배를 안고
이렇게 온 노예라든지 이러한 가난한 이 성도들은 와보니 먹을 게 하나도 없고 또 취한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관계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겠죠. 이렇게 관계가 막 깨어진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받고. 당시에는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탁탁하게 잘라가지고 한 입씩 쏙 먹게끔 뭐 이렇게 빵이 제공된 게 아니었고요. 당시에는 빵 한 덩어리, 그 다음에 포도주도 한 양푼에 그렇게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다 먹으면 어떻습니까? 뒷사람은 못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는 그 떡을 갖다가 그 인절미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인절미를 앞에 사람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떼어간 거죠. 그래 뒤에 사람은 못 먹잖아요. 그래서 성찬 예식 끝나고 나면 네가 이렇게 떡을 많이 다 떼서 먹어가지고 나는 못 먹었잖아 라고 하면서 먹는 것 때문에 이렇게 싸움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싸움은 먹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은 그냥 다 친절하게 탁탁 잘라가지고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성찬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유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려?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그 행위가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난한 성도들을 욕보이는 그러한 행위라고 질책을 하면서 이 바울이 이제 직접 본인이 전해 들은 성만찬 기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23절부터 26절의 그러한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진정한 성만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 후에 이제 이 성찬 예식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이 말씀을 오늘 기억하고 우리가 성찬에 함께 참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성찬의 의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와 하나로 연합되었음을 의미하는 의식이에요.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이제 나와 함께 영원히 하나 되었음을 확인하는 이 시간. 여러분 23절부터 26절 한번 보세요. 25절까지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할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받아 먹어라. 잔을 나누시면서 이 잔을 마셔라.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떡과 이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도 살펴봤잖아요. 오병이어의 이러한 기적을 행한 후에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누구든지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할 것이다.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살과 내 피를 먹어야 한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먹는다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 먹는다는 의미를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먹는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봄이 되면 미나리가 나잖아요. 미나리 맞죠? 예, 미나리가 잘려야 돼. 그 뿌리에서 잘려서 그다음에 삶아서 이걸 맛있게 무쳐서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다음에 동물도 마찬가지. 우리가 돼지고기 맛있게 먹으려면 돼지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모든 식물이든 동물이건 우리가 먹는 음식은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다라는 것은 이 죽음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는 아주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거. 여러분, 밥 먹을 때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참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사는 게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이 먹는다는 것은 연합이에요. 연합. 하나 돼.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내 몸에서 그 음식이 피와 살이 돼요. 그래서 내 일부가 됩니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의미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먹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된 그러한 존재임을 여러분, 우리는 믿으면서 이 예식에 참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는지를 이 의식을 하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이 예식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온전히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예식이 여러분 성찬 예식인지로 믿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만찬을 할 때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여러분 깊이 깨달아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이 죽으실 만큼 소망 없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그러한 존재임을 내 뱃속 깊숙이까지 우리가 깨달으면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몸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는 시간, 그것이 여러분 성찬 예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성찬의 의미는 서로 충성을 맹세하는 의식이에요. 우리 25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언약을 맺을 때는요,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이 동물을 잡아가지고 그 반을 쫙 가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이를 언약의 당사자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언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이 동물과 같이 비참한 죽음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하실 때는 하나님만이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충성하기로 맹세하신 거죠. 이 성찬을 라틴어로 세크라멘트라고 해요. 세크라멘트. 근데 이 세크라멘트라는 원래 뜻이 무엇이냐면, 군인이 발탁이 돼서 황제의 근위병이 될 때 충성을
맹세하기로 그렇게 맹세하는 자리, 그 자리가 세크라멘트라고 이렇게 일컬어진다고 합니다. 황제의 근위병이니까 황제의 최애, 가장 가까이서 황제를 보호하는 그러한 근위병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황제에 대한 충성이 없이는 황제가 안심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크라멘트 자리를 통해서 이 근위병이 충성을 맹세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을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행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를 어떤 상황 형편 가운데서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겠다는 주님 우리를 향한 맹세입니다. 나는 피를 흘려서 너희를 구원할 망정 절대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피로써 맺은 맹세, 그것이 여러분 성찬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 예식에 반응해서 주님, 나도 주님을 향한 그 충성을 맹세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충성, 주님, 나를 잘되게 잘 먹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성공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런 충성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는 충성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 피로써 나에게 하신 그 충성을 알고, 그죠? 그 십자가 위에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도 기꺼이 주님을 위해, 주의 복음을 위해 내 목숨 다해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렇게 충성을 맹세하는 의식이 바로 성찬의 의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찬을 하게 될 때에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충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형편사정, 이 코로나 가운데도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을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충성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충성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향한 그 충성을 여러분 맹세하는 이 자리가 성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성찬의 의미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우리 2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오실 때까지. 이 오실 때까지라는 이 말은요, 교회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주로 오실 것을 고대하며 만찬을 기념했다는 것을 여러분 의미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성만찬을 하면서 오실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영광스러운 그 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로 끝이 아니고 이제는 이 최후의 만찬, 이 최후의 만찬을 우리를 위해 펼쳐 주실 거예요. 주님 오셔서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날의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잔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께서 베푸실 그 영광스러운 잔치, 그것을 생각하면서 모든 핍박을 견디었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고 마침내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였고 여러분 턱으로 몸을 켜는 그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결코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우리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할 최후의 만찬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성찬 예식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끝은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시고 우리를 위해 만찬을 준비할 그 영광스러운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식을 행하여서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잔치를 생각하면 참 너무 감격스러워요. 제가요, 어제 이제 설교를 다 준비하고 등산을 갔는데, 와, 세상이 새롭게 바뀌었어요. 겨울에 등산을 하면요, 다 이렇게 벌거벗겨져가지고, 나뭇잎이 다 떨어져가지고, 앙상한 그 자체였는데, 어제 올라오니까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버렸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정말 이렇게 완전히 세상이 새롭게 변화되고 바뀌는 그 영광스러운 날일 것이다. 이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그 다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실 최후의 만찬의 자리가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찬을 하면서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만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성찬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성찬의 식은 우리가 한 몸임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 교인이 실패한 그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 성찬 의식을 지금 거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돌아가심과 다시 오심을 상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다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한 브레드, 한 몸, 한 땅, 그 다음에 피도 한 그릇에 이렇게 담았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어요. 떡을 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한 식구다라는 것을 늘 확인했어요. 이것을 친교의 식사, 사랑의 식사, 그래서 아가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애찬을, 사랑을 서로 확인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 애찬을 통해, 이 성찬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한 형제 자매임을 이렇게 성찬 예식을 통해서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오히려 이 성찬 예식에 그 의미를 상실하고 그렇게 편을 가르고 또 차별을 하고, 그래서 성도의 한 몸을 깨는 이러한 일들을 자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까? 우리가 한번 보시면 27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다. 여러분, 여기서 이 자기를 살핀다는 것이 자기 죄를 살핀다는 게 아니에요. 결론을 한번 보십시오. 33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먹을 때 서로 어떻게 하는 거야?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몸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자기를 살핀다는 말은요, 1차적으로 이 공동체에 내가 해를 끼친 그런 사람이 아닌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돌아보라는 의미보다는 주님께서 피 흘려 그 피로 말미암아 한 형제자매 된 이 한 공동체가 나로 인해 깨어지지 않은 것을 살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 이 성찬에 동참할 때 동참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가 한 주간 죄를 지었어요. 한 주간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짓고 이 성찬에 동참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해야 돼요? 네. 또 말아야 된다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성찬에 동참해야 합니다. 기존의 교회들은 동참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1차적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은을 덧입기 위해 겸손하게 여러분 성찬의 이 예식에 더욱더 동참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물론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이 한몸된 공동체를 내가 깨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를 살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몸되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진실로 여러분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 화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서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잠한 자도 적지 않다. 왜 약하고 병들고 심지어 잔다라고 했는데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 주님의 공동체를 깰 때요, 하나님은 그냥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깬 그 사람 마음 심령도 굉장히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의 그 풍성함을 나누지 못하는 그 성도들의 심령이 어떻게 풍성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 예식에 동참할 때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내가 혹시 공동체를 깨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예수님도요, 제사를 드리다가 불화한 사람이 생각나면 찾아가서 해결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성찬의 시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먹는 소중한 의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따가 기도할 텐데요.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 피로써 그렇게 맺어주신 우리 자매 형제들 안에서 이런 불화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죄를 고백하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또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이런 공동체 하나 되는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쓸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려 하는데요. 거행하기 앞서 우리가 먼저 이 성찬의 의미를 다시금 새기고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 자세를 갖추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과 연합된 그런 존재임을 확인하는 시간이고, 나를 향한 예수님의 충성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그러한 시간이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기다리는 여러분 그런 의식이니,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된 그런 하나님의 한 식구, 형제, 자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에 먼저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과 연합된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나를 향한 변함없는 주님의 충성을 받아들이고 나도 주님께 충성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서로 용서하며 용서받는 그러한 시간,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